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이제 처음으로 수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한 사람씩 이 십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올라오는 중에 싸움터에서 아주 용맹하게 큰 공로를 세우고, 그러나 그 싸움 중에 자기의 한 발과 한 손을 잃은 아주 용감한 장군이 그 훈장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그 영국의 용사를 바라보던 그 빅토리아 여왕은 그만 훈장을 떨어뜨린 채로 뒤돌아서서 두 눈을, 그 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군인을 등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여왕은 돌아서서 훈장을 다시금 집어들고 그 용사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하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라도 이 몸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잃어버린 용사의 심금을 감동시킨 것은 그 훈장이 아니라 그가 그 싸움터에서 그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눈물, 사랑의 눈물을 보여준 그 여왕의 사랑의 눈물에 감동되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무엇이 다치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두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공로를 인정하시는 눈물을 흘려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눈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주님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죽도록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만 죽도록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은 무엇이고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눈물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억지로라도 제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보시면 이 이방 신들이 바로 바알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땅에 비를 주고 태양을 비춰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바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과 이 아스다롯 아내의 신은 늘 이 타락한 음행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축복을 비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 행음하고 타락한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이 말하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많은 타락한 음행을 그들이 함께 그곳에 동참하면서 그들은 틈나는 대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행위를 그 삶 속에서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생명과 같이 섬겼지만 그들의 삶은 블레셋이라는 가나안 족속, 다시 말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늘 노예살이, 종살이, 식민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또한 번영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의 것들, 또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그들의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살고 무엇인가 번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의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의 삶은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문의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그 삶 속에서 행하고 어떤 어려움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이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신 적은 있지만 지금 보실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을 좀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돈 벌고 자녀들 양육하고 대학에 보내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눈에 좀 보이죠? 통장에 얼마가 이렇게 좀 쌓이고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육신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중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물질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축복의 상에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넘버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노예와 같이, 그들은 종과 같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 넘버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것들, 가장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성품을 다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려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받은 상처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핑계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상처난 우리의 심령도,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도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잠에 올인하시는 분이 있죠. 틈나는 대로 자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에 잤습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피곤한지 틈나는 대로 잤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걱정했어요. 야, 너는 언제 공부하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너 왜 이렇게 잠만 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노는데 올인한 사람이 있어요. 뭐 틈나는 대로 놀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에 올인하고 사십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틈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 틈나는 대로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시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틈나면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하나님 생각하시고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그 틈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승만 목사님이 목회자가 모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향해서 늘 습관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 말씀의 요지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겠다는 것과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시간 있으면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없지만 틈틈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구제하고 나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간 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틈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틈 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돈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틈나는 대로 들여서 주님 사랑하면 주님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두시고 틈나는 대로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그 이때까지의 삶을 보면은 참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찾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법궤 찾았어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그것을 찾았지만 그 법궤가 다른 곳에 있은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뒤돌아서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바알과 짝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런데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언어 쓰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우리의 이중적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두려움에서 죽게 생겨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 부르짖을 때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건 하나님께 나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뭐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20년 동안 주님 사모해서 이제 겨우 미스바에 모여서 주여 삼창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삶이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전쟁이 두려워서 세상과 짝하고 그냥 바알에 붙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블레셋에게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사무엘이 말한 그 말씀 붙잡고 블레셋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블레셋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어지럽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갔나요? 어떤 능력을 갖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갔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한 그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무기 갖고 뭔가 전쟁하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비무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비무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고 나가면 무엇인가 허전해요. 뭔가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전략을 갖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방법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능력 갖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오직 주님만 동행하시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은혜를 센까지, 여러분들 이 센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서서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그 막대기 하나로 물맷돌 몇 개로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너는 항복하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자리가 골리앗이 서 있던 센이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러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비웃습니다. 야, 너 그 방법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너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싸우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는 그 세상의 그 자리 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이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센 자리에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틈나는 대로 사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그 자리 센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삶 속에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